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화면을 합성하는 것 때문에 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10절하고 11절 그 뒤에 12,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6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는 이 다니엘이 아닌 다니엘의 3 친구가 이제 느부갓네살 앞에서 저항하다가 이제 풀무불에 들어가는 스토리가 나오고,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지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5장과 6장 좀 연이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다니엘을 보면서 먼저 우리가 1장에서는 다르게 살기를 결단했습니다. 우리 다니엘이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먹지 않는 다르게 살기로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로 결정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위기가 찾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통하여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그 기도를 배운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바벨론 지역에서 1월 성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이 세상 속에서 하늘의 진정한 주인, 온 우주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기도를 하게 만들고 기도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6장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어린이 만화 표지를 갖고 왔는데요. 이 제목이요, 총리가 된 다니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저렇게 이제 아기 다니엘이 저렇게 사자굴에 들어간 모습이 나오는데요. 보통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요셉이 총리 되게 하시고 다니엘이 총리 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이끄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열심히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는 식의 이제 스토리를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5, 6장 살펴보면은 다 듣고 나면 우리가 알던 얘기랑 조금 느낌이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 1절입니다. 벨사살 왕이 등장하는데 이 느부갓네살 뒤로 4번째 왕입니다. 이 벨사살 왕이 귀족 지금 1000명을 모아다가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이 잔치의 배경이 어떠냐면 지금 바벨론 성을 페르시아 군이 삥 둘른 상태였습니다. 포위 공격 당한 상태인데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불러다 잔치를 베푸는 장면입니다. 포위 공격 당했는데 이 귀족들을 불러서 잔치한다는 게 참 이상해 보이는 일이죠. 근데 왜 이 벨사살 왕이 이런 일을 했냐면 이 바벨론 궁은 이 느부갓네살이 끝내주게 잘 지어놨습니다. 일단은 이 성 안에 이 강이 흐릅니다. 유브라테스 강이 흐르기 때문에 물이 절대 부족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안에 창고에다가 몇 년치 식량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성벽은 이 4마리가 끄는 마차가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의 두꺼운 성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과학기술로는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은 불가능했고, 그리고 성문을 내부에서 열지 않는 이상 2년 이상은 아무런 문제 없이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2년 이상 그 큰 성을 포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군대의 숫자나 또 군량미, 먹을 것을 갖추고 있는 군대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왕 벨사살은
이 귀족들이 반란만 안 일으키면 우리가 페르시아한테서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문을 꽉 들어 잠그고 귀족들한테 이제 먹을 걸 베푸는 겁니다. 자, 봐라. 우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먹을 게 있다. 그러니까 반란 일으키지 말고 버텨라. 이제 이런 취지의 지금 잔치를 베푼 겁니다. 그래서 2절 보면은 벨사살 왕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릇을 갖고 온 곳을 내와서 거기다 술과 음식을 담아 먹으려고 합니다. 이유는 뭐였냐면 이 그릇은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우상이 없어서 대신 갖고 온 그릇이었죠. 그래서 이 그릇을 보면서 이 귀족들한테 설명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조상인 느부갓네살이 그 먼 예루살렘까지 정복을 하고 이 그릇을 갖고 왔습니다. 이 세상에 있던 다른 나라의 신들이 다 이렇게 굴복했던 것처럼 페르시아도 결국 굴복할 거니까 걱정 말고 이 그릇을 보고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결국 승리하게 될 거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제 이런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면서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근데 벽에 손가락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국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씨를 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손가락이 얼마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대부분 이제 만화들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큰 손이 나타나가지고 글씨를 쓰죠. 근데 그 글씨는 이제 뭔가 신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 보면은 왕이 즐기던 얼굴이 변합니다. 얼굴빛이 변하고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가 마디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정말 너무 공포스러워서 만화에서 보듯이 왜 무릎을 딱딱딱딱딱 하면서 벌벌벌벌 떠는 그런 모습을 지금 벨사살 왕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이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 불러서 해석을 시키는데 아무도 해석을 할 수 없는 겁니다. 해석을 할 수 없었는지 못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페르시아가 포위하고 있는 상태에서 누가 감히 그 뜻이 부정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만약에 그 뜻은 부정한 것이고 왕이 죽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벨사살 왕한테 즉시 죽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해석할 수도 없었지만 해석을 알아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왕후가 이 벨사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보시면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여기서 부친은 아버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조상을 의미합니다. 왕의 조상 때에 있던 자 중에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이니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의 점쟁이의 어른을 삼은 사람, 즉 벨드사살이라고 불리는 다니엘. 느부갓네살이라는 위대한 왕이 있을 때 그때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삼았던 박수장이 되었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부르면 해석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때의 박수장이라는 직책으로 느부갓네살에게 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자문위원 역할을 하던 다니엘, 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이후에 은퇴했습니다. 그랬다가 80세 넘은 나이에 지금 다시 불려오는 겁니다. 일단 지금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소년 다니엘이 하나님 열심히 믿어서 총리됐어요 라는 스토리는 틀린 겁니다. 소년이 아니라 80대의 노인입니다. 당시에는 60살만 돼도 오래 살았다라는 소리를 듣는 시대인데 이 80세에 다 늙은 다니엘이 갑자기 부름받아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다니엘이 그 손가락에 나온 뜻을 해석을 해줍니다. 23절,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벨사살 왕 당신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여서 하나님 성전 그릇을 가져다가 그걸로 술을 마시고 우상을 섬겼으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26절, 손가락이 쓴 글을 해석하건대 매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 왕의 나라는 끝났습니다 라는 의미이고 27절에서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왕은 부족하다. 왕은 이 왕국을 다스리기에는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고 28절의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됨이라. 즉 지금 포위하고 있는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당신은 정복당할 겁니다 라는 메시지를 벨사살 왕 바로 눈 앞에서 면전에다가 대고 그 말을 쏟아냈습니다. 두려움 없이 쏟아낸 거죠.
그리고 나서 5장의 결론입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고 메des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리고 그날 밤에 이 실제 역사에 의하면 이 페르시아 군이 강 밑으로 이렇게 잠입을 해옵니다. 그래서 성문을 엽니다. 물론 이제 써있기는 잠입해서 성문을 열었다고만 써있지만 학자들은 아마도 이제 분명히 도와주던 귀족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문이 열리고 페르시아 군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무도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군이 손쉽게 왕국까지 가서 벨사살 왕을 죽이고 드디어 이제 바벨론은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정권이 교체되는 그 스토리가 지금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정보를 알아야 6장이 좀 이해됩니다. 자, 먼저는 이제 다리오에 대한 설명만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31절에서는 이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교체됐는데 그때 왕이 메des 사람 다리오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장 1절에도 다리오가 왕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면 바사 왕은 고레스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메대와 바사가 연합해서 페르시아라는 국가, 바사라는 국가를 지금 이루고 있는데 지금 전체 페르시아의 왕국은 고레스라고 부르는 황제고요. 쉽게 말하면 이 황제가 장군인 구바루라고 하는 이 장군에게 바벨론 성을 맡겼다고 기록이 남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성경에서도 나라를 얻었다, 세움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볼 때 이 다리오로 불리는, 성경에서는 다리오라고 부르고 또 고고 문서에는 그 구바루라고 부르는 장군에게 이 왕직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왕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 왕은 고레스, 그리고 바벨론 성 왕은 지금 구바루, 다리오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 바벨론 성만 따로 왕을 임명하냐면 이 아수르 역사에 보면은 바벨론이 계속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좀 확실히 자기 신복을 심어놔야 반란을 제압할 수 있다고 이 고레스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한이 매우 높은, 그러니까 자치권을 좀 행사하게 하는 왕을 지금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리오가 바벨론 성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의 과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가가 핵심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데 바벨론은 지금 포로들을 끌어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관리도 삼고 또 노예도 삼고 했죠. 그러니까 밑에 하층민들 많은 숫자들이 포로민입니다. 그리고 그 위가 중간층이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고 지금 그 위로 페르시아 사람들이 정복한 사람들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먼저 포로된 사람들이 야, 바벨론은 무서웠지만 페르시아는 이제 새로운 나라가 됐으니까 안 무서울지도 몰라 하면서 반란을 일으킬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다리오는 반란을 안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를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딱 적임자가 한 명 눈에 보인 겁니다. 그게 이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먼저는 포로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약소 민족인 거죠. 쉽게 말하면 미국에서 보통 이 흑인들의 좀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왜 흑인들 일정 부분을 막 취업시키고 여자들 일정 부분 취업시키고 또 스페인 계열의 히스패닉이라고 하나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 스페닉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쪽 이 다양한 인종 사람들을 좀 이 정치권에 입문을 시키죠. 그것처럼 다리오도 지금 포로 민족들에게 뭔가 희망을 심어주고 싶은데 다니엘은 포로 출신의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직함이 아주 좋은데 아주 뛰어났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총애했던 사람이면서 박수장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지만 박수장이라는 것은 무당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신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의 말은 곧 신의 메시지인데 이 사람이 지금 페르시아의 만약에 총리가 된다면 그러면 페르시아는 신에게 인정받는 사람, 인정받는 국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벨사살 왕에게 멸망을 예언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 페르시아의 정당성을 또 부여할 수 있고요. 가장 매력적인 건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해 정도 얼굴 마담으로 썼다가 버리기에 딱 좋은 약소민족 출신의, 그리고 포로도 열심히 하면 페르시아에서는 총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정치권 선전하기에 매우 좋은 모델이 되는 인물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리오가 등용을 했습니다. 80세라는 나이는 당시에 활동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등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총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리 셋을 두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총리 다른 두 명들이 이 다니엘을 아마 무시했을 겁니다. 이 포로 출신의, 그리고 전 정권 바벨론에서 고위직했던 사람한테 뭔 힘이 있겠어 이러면서 이제 두 명이 무시했을 겁니다. 당시에 이 페르시아는 이 도시를 점령하면은 항상 이제 약탈을 했습니다. 당연하죠. 이제 남의 나라 갔으니까 한몫 잡자 해서 불을 몰래 땡기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니엘이 총리 중에 3명인데 말씀 읽어보면 두 번째 줄에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굵은 글씨만 보면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합니다. 지금 다리오 왕이 총리를 세운 목적은 손해 안 보는 겁니다. 즉 뭐냐면 세금 제대로 걷고 반란 안 일으키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런데 3절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합니다. 마음이 민첩하다 무슨 뜻일까요? 마음이 빠른가요? 네. 충성됐기 때문에 즉시 왕이 말하면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제대로 거두는 겁니다. 2명은 뽑아먹으려고 지금 이 땅에 들어온 페르시아 사람인데, 1명 다니엘은 제대로 세금을 걸어서 나라를 평온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생각지도 못하게 이 80세의 노인 다니엘을 총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총리들 중에서도 원탑으로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정직했기 때문에 미움을 산 겁니다. 사실 80세 노인 돼서 정권의 얼굴 마담으로 갑자기 어디 등극돼서 와 있으면 적당히 그냥 명함이나 잘 파고 앉아 있다가 연금 받고 은퇴하면은 제일 행복한 일이죠.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정직하게 행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미움을 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적들이 이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적들이 이르되 다니엘의 이제 문제점을 찾습니다. 근데 정직해서 흠 잡을 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딱 하나의 약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약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다니엘은 약점이 없다. 너무 정직하다. 근데 딱 하나의 약점이 있는데 신앙이 약점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절대 신앙은 버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러니까 정치인답게 유들유들하게 때로는 믿는 사람인 것처럼 하고 때로는 신천지 행사 가서는 또 신천지 축복해주고 불교 가서는 불교 축복해주고 교회 행사 가서는 교회 축복해주는 그 표 따라서 다니는 정치인 행위가 아니라 죽어도 하나님 믿는 제대로 된 신앙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 신앙을 약점 잡아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관들이 이제 사람을 좀 모아가지고 왕 앞에 갑니다. 그래서 굵은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에게 이제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나의 이제 전략을 내놓습니다. 30일 동안은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왕만 섬기는 제도를 만들어서 임시로 좀 운영해 봅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고관들의 실제 목적은 다니엘은 30일 동안에도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는 계산으로 이 정책을 내놓은 거죠. 그런데 왕은 그 제도 참 마음에 든다 하고서는 지금 도장을 찍습니다. 왕도 바꿀 수 없는 규례의 도장을 지금 찍었습니다. 왕이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이 아수르에서 바벨론이 반란 일으킬 때마다 항상 왜 반란이 일어났냐면 바벨론 도시가 섬기는 신은 마루둑이라고 부르는 신입니다. 그런데 이 얼마나 마루둑을 철저히 섬기냐면은요, 항상 마루둑을 제대로 섬기자라는 것으로 아수르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바벨론의 왕들 중에 느부갓네살은 공식적으로는 마루둑을 섬겼는데 이 벨사살 왕의 아버지는 달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달의 신을 섬기는데 바벨론에 있는 도시 사람들은 마루둑을 섬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미워해서 왕이 자기의 수도에 살지 못하고 딴 동네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 정도로 마루둑 신앙이 엄청 센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그래, 마루둑 신앙을 좀 이 기회에 좀 사그러들게 하자. 좋은 계획이다. 아마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일 동안은 왕만 섬겨라 라는 이제 문서에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자, 정리를 먼저 중간 정리 한번 해보면요. 다니엘은 지금 다르게 살기로 신앙 지켰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80세가 된 이쯤에는 신앙이 약점이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정직했기 때문에 적이 만들어지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이 지금 닥치는 지금 시대가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려보죠. 신앙이 약점이 되면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다르게 삶을 통하여서 내 신앙을 지키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복 좀 받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복도 받고 위기도 극복하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좀 독특하긴 하지만 나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되는 무언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신앙이 약점이 되는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이 사회 나가면 담배 피지 않은 게 약점이 될 겁니다. 제가 군대 갔더니 담배 피는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놈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담배 피는 놈들은 가서 담배를 피고요. 담배 안 피는 저는 그 대대군종이었기 때문에 담배를 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애들도 같이 쉬려고 담배를 배우더라고요. 신앙이 약점이 된 거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신앙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승진을 못하게 되고 돈을 덜 벌게 되고 공부를 제대로 못하게 되는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신앙을 지키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신앙을 몰래 적당히 하면서 세상을 쫓아가시겠습니까?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입니다. 제가 좀 리얼한 제 삶의 예를 하나 들면요. 제가 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련회 갔다 와서 엄청 피곤해서 지금 이렇게 앞뒤가 잘 안 보이는데, 제가 간이 안 좋아가지고 군대 가기 전에 신체 검사를 하죠. 신체 검사할 때 피 검사를 같이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간 수치가 그 45인가가 넘으면은 재검을 받습니다. 다시 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3번 재검을 받으면 군대를 안 가고 동사무소에 갑니다. 공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공익이 되고 싶을까요? 군인이 되고 싶을까요? 네. 자매님들은 모르시겠지만 모든 형제들은 동사무소에 가고 싶습니다. 군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익은 저녁에 퇴근할 수 있고요. 군인은 저녁에 퇴근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3번의 신검 중에 2번을 다 간수치를 오버해서 통과했습니다. 이제 딱 한 번만 간수치가 45만 넘으면 이제 군대에서 공익을 갈 수 있는 겁니다. 4급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이거 안 갔으면 좋겠다. 이제 제 마음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저희 교회 형, 담임 목사님 아들, 지금 담임 목사님 아들 아니고 그때 당시 다니던 담임 목사님 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야, 재아마, 네가 그래도 교회를 열심히 섬기지 않냐? 네가 중고등부 교사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뒤에서 음향도 보고 하는 일이 정말 많은데 네가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겠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딱 한 번만 그 전날 밤에 술을 먹고 자라. 술을 먹고 밤새 게임하고 자라. 내가 돈을 좀 줄게. 이러더라고요. 진지하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을 지키면 군대를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루만 딱 어기면, 하루만 뭐 술까지는 안 먹더라도 게임하고 밤새 놀다가 좀 간수치를 막 올려가지고 이제 신체 검사를 받으면 저는 4급으로 교회를 계속 섬길 수 있습니다. 어떤 거 해야 될까요? 예, 제가 이제 문제를 두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답은 나중에 드릴게요. 자. 다니엘이 이 신앙이 약점된 상태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러니까 이제는 기도하다가 걸리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앙이 약점된 순간에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도하겠다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고발을 합니다. 다니엘이 왕을 섬기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다니엘이 끌려갔습니다. 자, 끌려갔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당시에는 CCTV가 없습니다. 녹음기도 없습니다. 다니엘은 직분이 총리입니다. 저는 기도한 게 아니라 무릎 꿇고 왕의 만수무강을 빌었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해도 풀려날 수가 있죠. 사실 아무 일도 아닌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아까 계속 어떤 행동을 했냐면 정직히 행했죠. 그래서 다니엘이 정직히 저는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자굴에 빠지게 된 겁니다. 왕이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겁니다. 총애하는 데다가 이렇게 정직한 사람을 계속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애썼습니다. 그 다음 굵은 글씨 보시면, 그런데 고관들이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고치면 안 됩니다 라고 이 대적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왕이 명령하여서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다가 던져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빠졌습니다. 다니엘이 창문만 안 열었어도 기도하는데 아무 문제 없었을 겁니다. 근데 왜 창문을 열었는지 좀 설명을 드리죠. 다니엘서 9장 2절 굵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다니엘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글을 읽다가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포로 생활이 70년 뒤에 끝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된 자들이 돌아가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니엘은 나이가 몇 살이죠? 80살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레스 1년 때부터 준비해서 이제 유다 백성들은 귀환을 시작할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귀환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늙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나는 못 가지만 내 백성들, 내 민족이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대로 돌아갈 텐데 돌아가서 제대로 신앙생활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남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일을 당한 거죠. 몰래 하거나 부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결정을 했는가? 13절 보면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이런 결정한 이유는 왕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왕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약속한 기도를 행했고 정직하게 답을 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왜 신앙을 안 지키느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세상을 더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이 존중하다의 원어는 무겁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무겁게 여겨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최우선순위로 두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가장 무겁게 여기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가장 무겁게 존중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만약에 신앙의 목적이 성공이라면 우리가 주일학교 때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열심히 믿었더니 총리 됐어요, 부자 됐어요, 성공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성공하세요 라는 메시지가 성경의 뜻이라면 다니엘은 왕을 존중하면서 적당히 둘러만 대도 됐습니다. 약간의 타협만 해도 됐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어서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우리 굵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한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나를 무겁게 여기는 자는 내가 무겁게 여기겠다. 그러나 나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나도 그 자를 가볍게 여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손해볼지라도 심지어는 신앙이 약점이 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존중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그렇게 존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처럼 다니엘을 존중히 여기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사자굴에 떨어졌지만 사자에게 잡아먹히지 않았죠. 그래서 그의 몸이 조금도 상치 아니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죠. 두 번째로는 다니엘을 대적하던 대적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오자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고발했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 대적들이 모두 죽죠. 그것으로서 또 은혜를 받았고요. 세 번째로 28절 보니까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참 은혜죠. 근데 진짜 은혜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입니다. 에스겔은 다니엘과 동시대, 조금 이제 나이가 어린 동시대에 있었던 선지자인데요. 그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하면서 쭉 말씀 나오는데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노아나 다니엘이랑 욥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뛰어난 의인입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동시대 사람을 보통 의인이라고 표현은 잘 안 하죠. 뭐 이순신 장군, 뭐 세종대왕 이런 사람들을 위인이라고 여기지 우리가 뭐 바로 앞에 있었던 대통령들을 위인이라고는 잘 취급하지 않죠. 근데 동시대 사람들은 다니엘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은 의인이야 라는 것을 명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노아랑 동급으로 놀 만큼 다니엘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즉 뭐냐면 다니엘은 영향력 끼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길 때 누리는 축복은 영향력 끼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살기로 나의 신앙을 가볍게 지키는 것,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까지는 결국엔 내 신앙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6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삶은 내가 신앙이 약점이 돼서 내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존중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을 의인이라 부르시고 그 사람을 별처럼 빛나는 자, 영향력 끼치는 자, 하나님 공동체에서 모본이 되는 자로 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다르게 살면서 식사기도 하면서 나는 신앙 지켰어 라고 하면서 평생을 식사기도 하며 사는 수준의 사람, 내 신앙 지키기에 급급한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영향력 끼치고 안 믿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수준의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사시기 위해선 하나님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죠. 다르게 살기로 신앙을 지켰지만 또 위기가 찾아왔다.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 기도를 가르치셨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한다. 하나님을 안 다니엘은 왕보다 하나님을 존중하였다. 기도와 정직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신앙은 본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다르게 살게 하며 신앙을 지키는 사람을 찾으신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바른 신앙 고백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그러나 더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하며 신앙이 약점이 돼도 포기하지 않는 자를 찾으시고 그들을 들어서 빛이 나게 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제가 예와 마무리할게요. 제가 아까 군 얘기 드렸죠. 이제 그날 밤만 술 먹고 밤늦게까지 앉아고 그 다음날 가서 피를 뽑으면 저는 군대 면제됩니다. 이 45라는 수치는 일반인들 잠만 안 자도 나오는 수치거든요. 한 100 이상 나옵니다. 여러분들 잠 한 하루 이틀만 안 자도. 그러니까 정말 쉬운 선택인 거죠. 근데 제가 그 형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멀쩡히 자고도 군대 안 갈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저의 기도의 방점은 하나님이 원하시면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도 군대 가지 않을 것입니다가 저의 기도의 포인트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당당히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신체 검사를 갔습니다. 제가 군대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네,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신실하게 들어주시되 저의 강조점이 아니라 당신의 강조점대로 예, 군대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원도 최전방 화천에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되게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런데 제가 군대 갔을 때만 해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연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갔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바람 피는 꿈을 매번 꾸고 제가 치맛자락 붙잡고 매달리는 꿈을 막 한 달에 몇 번씩 꾸며 눈물 어리게 군 생활을 했는데, 근데 그때부터 제가 제 신앙이 약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정하는 순간, 그리고 그 뒤로도 몇 번의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담배를 피면 이를 빠질 수 있고 뭐 하면 이를 빠질 수 있는 순간이지만 제가 그때마다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려고 애썼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참 재미난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영향력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이전에 그렇게 이렇게 리더십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리더를 해본 적도 없고, 저는 뭐 반장, 회장, 뭐 하다못해 예수 잘 믿으면 보통 중고등부 회장은 한 번씩 해보잖아요. 그리고 보통 목사들은 청년부 회장을 안 한 사람이 참 드뭅니다. 근데 저는 청년부 회장도 단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직분을 아예 못 받아봤거든요. 근데 그랬는데 군대에서 갑자기 저보다 이제 어린 연약한 아이들이 저에게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만나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그러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처음으로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 사역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 만난 인연으로 첫 사역을 시작하게 돼서 제가 대학교 3학년부터 사역 시작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빠른 길로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뭐 제 예화는 좀 보잘것없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건, 여러분이 신앙이 약점되는 순간에 그것을 약점이라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결국은 나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믿는 영향력 바라는 인생 되게 하실 거야 라는 것을 신뢰하며, 그러니까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신앙 지키기에 급급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영향력 끼치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하신다면 믿음으로 싸우셔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다르게 살기도 결정했습니다. 기도하기로도 결정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 뛰어넘어서 신앙이 약점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정직하기로 결단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손해 날지라도 하나님 온전히 섬기기로 결정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존중하는 태도이오니 내가 존중하기로 결단합니다. 세상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두려워하는 삶 사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 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백성 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신앙이 내 인생의 약점이 되어서 내가 돈 많이 벌지 못할지라도, 내가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명예를 얻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함을 알며, 왕이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가장 큰 복됨인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선택을 하는 삶을 삽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내 신앙 지키는 스스로의 삶이 아니라 반복되는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서 영향력을 발하여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며 별과 같이 빛을 내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따르며 주님을 더욱더 무겁게 여기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주님의 용
아버지, 다니엘이 정말로 두려운 바벨론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알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다르게 살고 기도를 하며 자신의 신앙을 지켜갔고 그 기도의 습관으로 계속 나아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신앙이 약점이 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의 영향력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도전받았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 지키는 것을 뛰어넘어 이제 믿음의 용사의 삶을 살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장요 산낙 가운데 믿음의 용사들,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주님의 백성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이 자리 가운데서 주님의 믿음의 군사 되기로 결정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존중하기로 결정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그들의 생업과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